하나, 둘. 예, 나오네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나올 때에는 꼭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얻어 먹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시편 81편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입을 더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어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저를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도 온전케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기 쉽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를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교훈받고 책망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 마음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제가 오늘 2시간 고린도전서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유두고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떨어져 죽을 일은 없고
하여튼 졸지 않고 하는 것도 강사의 또 책임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졸면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졸지 말고 잘 깨워서 같이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정리도 해보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교회 담임으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은 참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중앙교회에 와 보니까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고 또 교훈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임을 받으셨죠? 먼저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이게 총 4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로 되어 있고 뒤에 두 장은 지도입니다. 지도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부 고린도전서의 전체 개요 1. 제목 2. 기자와 기록 연대 3. 고린도전서의 기본 구성 4. 기록 동기와 배경 5. 고린도전서의 주제들 6. 고린도전서의 특별한 점 7. 고린도시와 고린도도시. 자, 이렇게 전체 개요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부 고린도전서의 장별 및 단락별 내용 및 교훈.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은 장별 또는 단락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1장 교회 안의 분쟁의 부당함과 통합의 기준인 십자가. 그게 이제 1장의 주제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죠. 가는 1절에서 9절까지 머릿말과 바울의 감사. 나는 10절에서 17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책임. 다는 18절에서 25절까지, 라는 26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보시면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마 많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 그동안 또 궁금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서 제1부의 2번입니다. 기자와 기록 연대.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기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1장 1절, 16장 21절. 이 성경이 없는 구절은요, 바로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 본서의 내용 속에서 기자가 스스로 자신을 바울로 밝히고 있는 내적 증거와 초대교회 시대의 각종 문헌들이 본서의 기자를 바울로 한결같이 명시하고 있는 외적 증거로도 명백히 입증되었다.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 55년 봄쯤으로 비교적 정확히 좁힐 수 있다. 바울은 AD 53년 제3차 전도 여행을 개시하여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지역 등을 둘러보고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사역하였다. 바로 이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급히 파송하기로 하였고 급기야는 본서까지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본서 16장 6절에서 8절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오순절을 보내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겨울을 함께 지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체류한 기간은 대략 2년 6개월 이상이었다. 따라서 바울이 본서를 기록한 시기는 AD 55년 봄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페이지 고린도전서의 주제들 보시면요. 1번 교회는 일치와 하나됨을 유지하여야 한다. 2번 교회는 절대 윤리를 지향하여야 한다. 3번 그리스도인의 몸은 곧 성전이다. 4번 결혼의 가치와 그와 관계된 제반 사항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 5번 은사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 6번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며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7번 교회는 공식 집회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경건히 시행하여야 한다. 8번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요 소망의 근거이다. 9번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친교를 유지하여야 한다. 예,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7페이지 고린도시와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좀 이거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런 고린도시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또 문화와 역사를 아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이미 알렉산더 대왕 이전 시대부터 아테네 및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에서의 3대 도시의 하나였다. 특히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중해 해상 교통 요지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다른 어떤 헬라 도시보다 번창하여 전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가는 제4대 도시가 되었다. 한편 초대교회 시대의 세계란 곧 로마 제국이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은 지중해였으므로 모든 권력과 문물이 바다를 통해 교환되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 시대의 대도시들은 거의 다 항구 도시였다. 한편 항구 도시들은 사람과 문화가 빈번히 교차되는 개방적이고 활기찬 곳이어서 초대교회의 선교는 자연히 내륙보다는 주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바울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선교가 그 대표적 실례이다. 그 다음에 가입니다. 고린도시. 자, 고린도시 넘겨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두 커트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역사적인 고증과 고고학적인 물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AD 60년경에 고린도시를 재구성한 조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집에 가서 한 번씩 하나하나 찾아보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역사적 유물 또는 발굴해서 이렇게 찾아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이 바로 고린도 산인데 여기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전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0명이 전부 평소에는 창녀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고린도시가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위치 및 역사. 고린도시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좁은 고린도 지역의 남쪽 약 2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이다. 동쪽으로는 에게해에 속하는 고린도만이 있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속하는 아예기나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을 등진 천의 요새지였기 때문에 BC 4000년경부터 이곳에 정착민이 거주했다. 그리고 이집트, 팔레스틴 및 소아시아 등의 동방 세계와 그리스와 로마 및 여타 서방 세계를 연결시키는 해상 교통 요지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고린도시는 고대로부터 좌우 두 항구에서
통행세를 징수하고 중개무역을 통하여 큰 부를 축적해 나갔다. 아울러 노세공과 도기 제조 등의 공업도 발달하여 BC 7세기에서 6세기경 페리디안 통치하에서 마침내 그리스 최대의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BC 3세기부터 아가야 동맹의 주축으로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로마에 맞서 오랜 세월 동안 항전했으나 BC 146년 로마 장군 문미우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근 1세기가량 폐허로 방치되었다. 그러다가 BC 44년 항구와 군사기지로서의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 재건되었고 BC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로마형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정해진 이래 고린도는 로마 및 그리스와 유대, 시리아 및 이집트 사이의 동서무역과 정치교통의 중심지로서 급속히 성장했다. 그 후 AD 2세기경 황제 하드리안에 의해 더 화려하고 더 큰 도시로 확장된 고린도시는 1458년 사라센 제국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중세시대에도 여전히 그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1858년 지진으로 옛 고린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 북동 5km 지점에 현재의 새 도시가 건설되었다. 동그라미 2번 주요사항 BC 44년에 고린도시가 재건된 이후 이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로마인뿐 아니라 헬라의 상인들과 유대인들, 애굽인, 수리아인 등 지중해 근방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AD 1세기경에 고린도시는 인구 약 60만이 거주하는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등 여타 대도시가 역사의 단절 없이 각 지역의 중심지로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주로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대도시의 면모를 가졌다면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시는 1세기가량의 역사 단절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 급조된 도시로서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신흥 대도시였었다. 단적으로 고린도시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서 풍요와 다양성을 갖춘 신흥 항구 도시였다. 이런 고린도시의 문화적 특징은 정치적 위엄과 세련된 교양보다 물질적 부를 무엇보다 숭상하는 배금주의, 명예나 전통보다 일신의 영역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아울러 지중해 근경에 각종 우상 숭배를 다 받아들이는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극도로 타락된 성문화 등을 들 수 있겠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각종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중 고린도산 위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기거하며 종교의식의 하나로 매춘을 일삼았다. 비록 그들이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문화풍토의 고린도시였기에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곧 다시 세속문화의 쉽사리 오염되기도 하였었다. 나 고린도 교회 동그라미 1번 기원입니다.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은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 AD 50년경이다. 자, 이거는요, 뒤에 있는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지도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사도행전 읽을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번호로 보면 3번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나오죠. 거기서 원래 4번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4번이 어디냐면은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시아 이러면 뭐 대한민국 있고 중국 있고 그런 아시아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시아가 아니고요. 지금 터키 땅에 있는 옛날 로마형 아시아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습니다. 성령이 막으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번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다시 그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아서 결국은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드로아로 가서 8번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 성으로 가죠. 빌립보 성에 가서 제일 먼저 전도했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죠.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또 빌립보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은 바로 17번 지나서 18번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 바로 지금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 바로 밑에 18번으로 이제 가면 그게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가 어디쯤 있는 줄 아시겠죠? 그때 이제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서 천막 깁는 일을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선교를 하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시 그러면 돌아갑니다. 9페이지 제가 다시 또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은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이다. 당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 로마에 살 수 없게 된 유대인들 중 고린도에 와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장막 만드는 일에 함께 동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아울러 마게도냐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신라도 고린도 복음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과 유대계로 개종한 헬라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 강론을 하면서 이루어졌으나 유대인들의 반발로 나중에는 이방인 개종자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현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바울은 향후 총 18개월 동안의 고린도 사역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2번 특징 및 관련 역사.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 세워진 여타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러나 고린도시 전체가 범세계적 성격을 띤 만큼 유대인들보다 이는 이방인들이 현저하게 많았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에서 그들이 부름받을 때의 신분을 상기시킨 사실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주로 가난하고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이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며 사는 경박한 사람의 생활을 가리키는 속담이 될 정도로 고린도시의 문화는 경박하고 퇴폐적인 것이었다. 무릇 인간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신앙 윤리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더욱이 사도 바울과 달리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방종과 오류를 오히려 옹호하고 부추겼다. 그리하여 발생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처럼 엄격한 사도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발송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게 됐는지를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칠판으로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대부분 이제 서신서잖아요. 서신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서신서기 때문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잘 보이세요? 이 도입부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자, 그 다음에 본론부로 들어갑니다. 본론부. 이 글씨를 잘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끄떡끄떡해서 잘 안 되네요.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론부는 자, 1장 10절에서 15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종결부입니다. 종결부는 16장입니다. 여기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쭉 분해를 할 건데, 자, 이제 도입부는 그대로 여기 있고 본론부, 종결부도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본론부가 문제죠. 이 본론부를 또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1장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에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그리고 7장 1절을 한번 봅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좀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본론부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론부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근로의 지편으로서 들은 겁니다. 무엇을 들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근로의 지편으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과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장 10절에서 6장까지입니다. 1장 10절에서 6장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내용들이 이제 7장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된 것이 또 두 번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그게 7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문제들을 크게 또 네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분쟁과 분열이 있다라는 분쟁과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장 10절에서 4장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게 음행죄입니다. 자, 음행죄를 지었는데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수수방관한 겁니다. 교회가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이 5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소송을 낸 겁니다. 법정에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간의 어떤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과, 그리고 음행의 본질이 뭔지, 음행죄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 6장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장수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씩.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편지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관심이 많죠. 결혼, 또 독신, 또 이혼, 그리고 재혼, 혼인과 관련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한 것이 제 7장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린도시 자체가 워낙 종교가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고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 종교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그러니까 먹는 치식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것이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8장에서 10장까지인데,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또 풀어야 됩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니까 조금 이따 또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자,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적인 집회가 있잖아요. 공적 집회 시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이렇게 혼란이 있고 질서가 무질서했습니다. 무질서해가지고, 그래서 공적 집회 시에 질서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한 것이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까지. 자, 이것도 그러니까 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부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게 15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돼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8, 9, 10장이니까.
자, 첫 번째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취식이라는 것은 먹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취식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게 8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된 건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권리와 자유를 절제했습니다. 자유 절제를 하면서 본을 보여줬죠. 본을 보여줬는데 그 목적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목적을 밝히는 것이 9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뽑아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한 교훈과, 그리고 우상 제물 문제,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10장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집회와 관련된 이 질서와 관련돼서 11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 12, 13, 14, 4개겠죠, 4개. 그래서 이게 또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11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자, 자매들의 위치와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성찬식을 못했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서 11장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잖아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령께서 많은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그것이 이제 사랑이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한 찬가. 그것이 13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4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중에 최고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방언입니다. 그들은 방언을 최고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변론하는 거죠. 방언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차라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예언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말을 하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오히려 방언보다는 예언이 상대적으로 더 유익하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하고 그 은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활용 지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장에서는 이제 교회 내에서 공적 질서와 관련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1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풀어진 겁니다. 자, 도입부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그리고 본론부 여러 가지 이제 1장 10절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제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죠.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길을 안 풀었네요. 여기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를 안 푸는 게 뭐가 좀 빠졌다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분쟁과 분열의 이제 원인을,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또 이렇게 풉니다. 분열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추종하게 하는 문제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르는, 추종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자, 그는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네 개의 파가 나오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꼭 네 개가 나왔을까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최초에 세웠던 사람이죠. 당연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쳤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볼로를 많이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죠. 사도 중에 사도의 수장. 그래서 권력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있으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파로 나눠져 가지고 분쟁과 분열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자, 두 번째 원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사람의 지혜 또는 세상의 지혜를 높이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18절에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계속 이제 논증을 해가는 것이 1장 18절에서 2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제가 또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3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왜 분열과 분쟁을 일삼게 됐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아주 영적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배웠어요. 사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이제 구체적인 거 하나씩 있는데 하나하나 다 배우면 오늘 날 새도 다 못 배우고요. 자, 이제 도입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도입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왜 사도권을 강조하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특히 갈라디아 성도도 그랬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사도 바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편지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신의 사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책망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의 정의죠.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그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는 편지를 쓰면 대부분 머리말에 쓰는 내용이잖아요. 형식적인 어떤 부분을 또 같이 이렇게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책망의 내용이고 대부분 이제 권면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돌직구로 이렇게 책망만 하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얼마나 구변도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족하다고 얼마나 칭찬입니까? 그죠? 엄청난 칭찬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었다. 자,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풍부히 줬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참 잘한 거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교제하는 그 모든 것도 너무 잘한 것이니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10장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너희가 참 분쟁이 많다는데 그러면 안 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이제 왜 사람을 따르느냐, 왜 사람을 높이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왜 사람 높임의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 바울이죠.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고 게바를 높이느냐 하고 사실 탄식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상지혜, 사람의 지혜를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는 지혜의 본거지잖아요. 지혜, 철학, 본거지가 헬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사람의 지혜를 아주 높이는 그냥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높이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강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다 그래. 표적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계속 구하니까 예수님한테도 와서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다 표적 보여주는데 뭔 또 표적을 보여달라느냐.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는 게 뭡니까?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자꾸 불순종하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한 겁니다.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정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이 남자가 좀 멋있게 생기시면 쪼록 따라가. 죄송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 있던 기적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쏙 갔다가 또 이쪽에 더 큰 기적이 나타나면 또 싹 옮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올바른 신앙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로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너희에게 전하지 않기로 내가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전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도만 너희에게 전하기로 결심했고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는 신령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쭉 풀어나가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신령한 자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2장입니다. 2장까지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 성도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이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이다. 사역자들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런데 왜 사역자들을 높이려고 하고 사역자들을 따르려고 추종하려고 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또 비유를 들으죠.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터다, 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유일하신 터,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역자들은 그 위에 세우는 건축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에 따라 어떻게 건축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터고 바로 기초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단순히 동력자고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기에다가 건축하는 그냥 건축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사람들 높이지 말고 마음 나누지 말고 하나로 일치단결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왜 분열을 일으켰느냐면은
그들이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복음 전하고 다닌다든지, 사도 바울은 좀 뭐 편지로서는 이렇게 강하게 하나, 뭐 말에 또 조라고, 뭐 하여튼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또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서로 막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해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사도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해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아비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면하노니 나를 본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했을 때 뭐 너희들로 다 바울파가 되라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그리고 고난과 사랑을 다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본받아라. 그 결국은 누구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 아비가 자녀에게 권면하느냐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분열과 분쟁을 그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음행죄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는 워낙에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음행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 자기 아비의 그 부인인 아내인데요. 계모입니다. 계모와 동침을 하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막 잘한 것처럼 교만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떠벌리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을 적절하게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냅두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교회에 그런 죄가 들어오면 교회는 근실히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징계는 교회에 예수님이 그 권세를 교회에다가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내용이 쭉 그런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사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결 안 되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정참게 해서 또 교제를 하는데 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가 말합니다. 근데 교회가 다시 권면하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징계권이죠. 교회의 그런 징계권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해서 교회를 더욱더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화시키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퍼지는 같이 그 죄가, 작은 죄가 온 교회에다가 악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교회에 치명타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자를 내어 쫓으라.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내어 쫓으라. 예, 쫓아야 됩니다. 예, 쫓겨났을 겁니다. 이런 자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육신은
내어준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제는 세상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이끌려서 사단이 하는 대로 살아가겠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성도 간의 소송,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특히 말씀을 전한 사람한테 가서 서로 교제를 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안 하고 바로 세상 법정으로 간 것입니다. 세상 법정으로 간 것이 그것이 합당한 거냐? 아니다. 이것은 완연한 불의가 드러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너희들이 고소한 그 사람이 누구냐? 형제가 아니냐? 형제자매가 아니냐? 형제자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마무리해버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완전히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마무리하고 정말 고린도 교회 그때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 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 창기의 몸과 동침을 하는 그런 경우도 번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창기의 몸과 합할 수 있느냐? 창기의 몸과 합하는 자는 그 창기의 몸과 하나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만약에 창기의 몸과 합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라.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죄는 몸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 대한 이제 책망이나 권면은 다 끝났고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쭉 하는 내용이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결혼, 독신, 이혼, 재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게 제 7장에 나오죠. 자, 먼저 이제 혼인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지낸 게 제일 좋다.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라. 혼인하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혼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분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방을 할 때도 합의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하면 안 돼요.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기도할 틈을 위해서 잠깐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오랫동안 분방하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독신으로 지내라 하면서 근데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그랬죠.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면 됩니다.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을 만한 사랑, 타고난, 예수님이 그래서 타고난, 어미 태로부터 타고난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은사다라는 거죠. 그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가정은 이혼 불가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 조건이 있죠. 배우자가 간음을 행한 경우. 예수님이 그거는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면 용서해줘서 가정을 깨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 있잖아요. 배우자가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왜? 네가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줄 어찌 알겠느냐?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이혼하고 하는 것은 삼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제발 나와 이혼해다오. 나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 하고 계속 사정하는 경우에는 그래, 그럴 때는 이혼해라 그랬습니다. 그 사정사정 죽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혼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제가 표현한 그런 건 아닌데, 불신자가 같이 살기를 원치 않거든. 그때는 그런 일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때는 이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재혼은 어떡하냐, 재혼. 이제 이혼을 하고 남편이 사별을 했다든지 재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죽고 있으면 가능하면 그 남편하고 다시 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과부나 호렙이 이렇게 됐으면 그냥 그때도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혼인 해야 된다 그러면 주 안에서만 하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만 하라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왜 자꾸 독신으로 사는 걸 좋다 그러냐면은 혼인을 하면 마음이 첫째는 아니고 그리고 육체의 고난이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함으로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혼자 사는 여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고 주의 일을 염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고 그렇게 하는데 시집간 여자는 남편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장가간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마음이 나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독신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7장 내용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가보면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잘못 읽으면 보고도 괜찮다는 말 같은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주도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그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고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못 먹는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우,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하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 먹는 거로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데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는 사람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보고 따라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따라 먹게 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결국은 멸망케 하는데 실족케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식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8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래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런 권리도 있고 자유함도 있는데, 자유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도들이 누리는 그 권리를 나는 포기하고 있다. 포기하면서 절제하면서 살고 있다. 그게 뭡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게바처럼 아내된 자를 데리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생활비를 받아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종처럼 살았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왜 그렇게 여러 모양의 종으로 살았느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절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3년마다 열리는 이스티안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그 운동 경기에서 운동 경기자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루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서 지금도 복종시키고 있다.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뭐 구원을 빼앗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정말 이런 권리와 이런 자유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영원한 멸류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쳐다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쌓았던 그 상급을 내가 잃어버릴까 두렵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절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절제하라. 그리고 이제 절제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드는 겁니다. 10장에 가면,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큰 기적과 은혜를 받았느냐.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끌어놨고 홍해를 건너왔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만나도 먹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런 선민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를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죄 가운데 나아가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그죠? 간음도 하고, 그리고 시험도 하고, 원망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징계받았지 않느냐. 하물며 고린도 성도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못 살다가는 큰일 나느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10장 초반 부분이죠. 10장의 초반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결론 딱 서두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재물 먹는 거, 그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다. 자, 그러면서 성찬식을 예화로 듭니다. 자, 우리가 뜨는 때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자, 나는 너희가 귀신의 상과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거,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표가 안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먹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너희들을 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 또 먹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러나 누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마라.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우상 숭배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러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삼가면 잘 되리라. 삼가야 됩니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알고 먹으면 안 됩니다. 모르고 근데 이렇게 갔는데 아이고 이게 우상제물이지요 하고 묻지 말고요. 그냥 차려주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히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그 제사 지낸 음식인데 그러면 그때 딱 숟가락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을 자꾸 떠올려 보세요. 성찬식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멀리하라.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집회의 질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서와 관련돼 가지고 자매들의 위치와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자매들의 위치와 질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와 본성으로서 자매들은 순종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며 남자로부터 여자가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수건 쓰고 안 쓰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자매들의 위치가 뭐냐? 이것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형제들은 그래 내가 더 위지. 천만의 말씀요. 위가 아니에요. 위아래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위치와 질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하나님은 남녀는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서로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지. 그러나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또 교회에서는 형제와 자매는 그 위치와 질서를 위해서 자매들은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식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그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먼저 애찬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던 거죠. 어떻게 먹냐면 자기가 싸왔습니다. 자기들이 싸와서 애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 마무리될 쯤 해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가지고 많이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고 배부르고 또 술도 진탕에 마셔가지고 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가져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쫄쫄 굽는 겁니다. 그게 가당치나 한 것이냐? 어떻게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차별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찬식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떠는 때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데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먼저 살펴야 된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이 없는지, 그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성찬을 해야 되고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된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많고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징계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먹고 마셔버린 겁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지었느니라. 네. 그래서 성찬식 내용이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은사와 관련돼서 성령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준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고 그것을 꽉 자랑합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 가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아유, 그것쯤이야. 그거는 별것 아니야. 방언을 해야 돼, 방언. 그렇게 계속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독선인 거죠. 지체한테 나는 눈이 아니니까 안 붙었다, 몸에 안 붙었다 그런다고 안 붙은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겠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 그래서 그 모든 은사 중에 그러면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고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순교의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모든 은사의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랑은 필수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의 15가지 속성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실천되어져야 될 요소들이고 속성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죠. 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계속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그리고 나쁜 것들, 그것들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형제들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우리를 더 용서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라는 게 뭐예요? 일이죠, 일. 뭔가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자매를 먼저 안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바로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으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또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으로 그들에게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죠, 수고. 그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을 알면서도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창가, 그리고 모든 은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다 폐해질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3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 야,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방언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인데,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은 방언보다도 예언이 훨씬 더 유익을 끼친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예언하기를. 그래도 물론 방언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은사 중에 하나니까 방언도 뭐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할 때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통역을 해라라는 거죠.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통역하고 방언할 때도 세 사람 이상은 안 된다. 한꺼번에. 차례를 따라서, 예언도 마찬가지고 차례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언의 활용과 지침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매들의 위치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소란 피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충 해도 되나 보다. 그게 적당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조화를 서로 맞춰가면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적당이에요. 그냥 대충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 전체적인 어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는 나중에 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장까지 벌써 끝났네요, 이제 15장에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자,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하죠.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살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요? 예? 대답해봐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태반이나 절반 이상이나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런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이나 살아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봐라. 나 바울을 한번 보라고. 바울이 어떤 바울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스테반이 돌맞아 죽었을 때 그가 완전히 주동을 했잖아요. 자, 그러던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증거들이 쭉 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고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두 번째는 그의 강림하실 때에 붙은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중에 부활하는 자는 악인들의 부활이다. 그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씨도 열매도 하나 이렇게 씨를 뿌리면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후에 부활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씨 알갱이를 주지만은 그 형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육체도 많은 다양한 육체가 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지 않느냐?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다르다. 그리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지 않느냐?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 아니냐.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하고 부활장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부활은 사실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근거입니다.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소망을 우리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제 종결부로 가는 겁니다. 종결부로 가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 교회가 도와주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부탁을 했죠. 너희가 매주일 첫날에, 주일날에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답니다. 각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얻은 것에서 저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연보라는 것은 헌금입니다. 다른 말로 헌금. 연보라고 그러니까 연보는 따로 있고 헌금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제 헌금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헌금.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저축해 두었다가 해라 이 말. 미리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미리 준비. 우리가 11조를 하든 무슨 헌금을 하든 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이제 내년이면 너희들을 방문하겠다라는 그 또 이에 통보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군면으로 13장 13절로 이렇게 좀 마지막 군면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정말 굳게 서서 남자같이 강건해야 된다. 왜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결론이죠. 너희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너희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서 남자같이 강건해야 된다. 믿음이 강건하지 않으면 세상 어떤 흐름에 휩쓸려가고
또 이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다 하면 저렇게 휩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 신령한 자로 더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분열, 분쟁, 그리고 이런 모든 성도 간에 짓는 그런 죄,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 또 공적 집회에서 여러 가지 무질서한 이런 모든 것이 바르게 고쳐질 수 있고 덮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했던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임하시리라. 자, 이게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근데 이거 집에 가서 다 읽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시간이 아직 몇 분 남았으니까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14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어려운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14페이지, 그 손가락 두 번째 거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아무에게도는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과 구원에 관해 계시된 모든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알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의 죄성과 무지와 마음의 상태 등을 다 이해함으로 판단, 여기서 판단은 분별이란 말은 똑같습니다. 판단 또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됩니까? 네, 이해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제일 밑에 손가락 12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거 잘 아시죠? 아까 설명을 이 부분까지는 안 드렸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 6가지 이 재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읽어드립니다. 이것들은 터 위에 세울 건축 재료로 제시된 것으로 크게 두 부분, 불에 타지 않는 것과 불에 타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죠. 나무, 풀, 짚은 불에 탑니다. 이 재료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 다음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세웠는지와 관련된 교훈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전도인이 가르친 부분에 대한 교훈으로 볼 때는요, 금은 보석은 전도인들이 각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세우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인 반면, 나무풀 짚은 불타 없어질 것으로 세상 지혜와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볼 때는 금은 보석은 각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상급, 영광이라면, 나무풀 짚은 오직 육신을 위해 살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타 없어질 것들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자, 17페이지 나입니다. 사도들의 겸손과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인데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더 나아가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더 엄청난 잘못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행하면 하나됨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겸손해야 하고, 둘째도 겸손해야 하고,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와 잘못을 줄일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징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22페이지 또 손가락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찾겠습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권도가 나오고 주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자,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들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을 명령 또는 주의 명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권도라고 부릅니다. 즉,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주의 명령과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으로서 권도를 분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이란 삼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절대 불변의 진리인 말씀을 가리키는 반면에, 권도란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입니다. 믿음과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으로서 이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또 좀 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더 넘어갑니다. 예, 거의 다 했나 봐요. 29페이지 손가락 첫 번째 거요. 19절에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이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이게 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편당 그 자체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좋은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당이 생겨 서로가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장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를 분명히 가려지는 좋은 면도 있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밑에 또 손가락.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이적을 행하는 은사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배척했으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없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된 상태이므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이적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전 빨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4장 3절 그 밑줄 친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 하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적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해도 무방한데 그 이유는 우리 시대는 이적을 통해서 믿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 즉 복음을 통해서 믿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적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이적,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방언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이적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적을 구하거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딱 10시네요. 제가 10시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빨리 마쳐야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들, 이거 하나만 딱 36페이지. 이게 왜냐면은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손가락 29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이제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절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침례의 참된 의미와 관련된 말씀으로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침례를 받는 참된 의미는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자신의 옛사람, 죄의 몸이죠. 옛사람을 장사시키는 행위이며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죽은 자들은 우리가 물속에 잠그는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몸을 장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요. 장사시킨 겁니다. 우리의 저희의 몸은 장사시키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어떤 잘못된 교리나 그 어떤 잘못된 말씀에 미혹되지 말고요. 정말 올바른 성경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갖추고 정말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아카데미 이곳에 함께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더욱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더욱 굳게 서고 말씀에 더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더 많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